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 가지고 폭염의 시대 충성된 사자라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덥죠? 네, 더운 날씨. 지금도 저 뒤에 보면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아마 거기 에어컨 바람이 잘 안 갈까봐 아마 로비에 에어컨을 틀어서 뒤에도 좀 시원하게 앉아 계시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복장이 제일 더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 가운데 더위 먹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단연 폭염일 것입니다. 체감 온도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온도가 40도에 이젠 육박도 아니라 이제 뚫고 나갔죠. 네, 폭염 중대 경보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엄중한 무더위를 맞이하고 있다.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에만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까운 일 보러 다니는 일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있다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서면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 이것도 사람이 너무나 더우면 일어날 수 있는 인지상의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필요나 불편함은 또 발명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개발된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뉴스에서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그늘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인데 매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걸을 때 길에서 조금이라도 어디에 들어가서 좀 걷고 싶으세요? 그늘에 들어가서 걷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그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만들어내는 건물의 높이와 그림자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최대한 그 경로를 갈 때 최대한의 그늘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이 앱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분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는 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갈 때 조금이라도 더 그늘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의 어떤 해가 움직이는 걸 다 계산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그 그늘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단연 이런 폭염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그늘로, 그리고 또 에어컨 바람, 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모든 삶의 많은 부분에 이 지혜로 갈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잠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집의 서두에 해당하죠. 25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 간의 예의, 언어 생활,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장은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큰 글이기도 했지만 조각조각 명언처럼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기록실 같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도 그가 한 말들이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히스기야 역시 선대의 왕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남겼던 글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남겼던 이 솔로몬의 말들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엮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잠언의 일부분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폭염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대의 폭염은 무엇인가? 오늘날을 보면 단연 사랑의 가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정말 이 대지의 모든 수분이 말라버리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한 방울도 없이 말라버린 상태,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폭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폭염은 어떤 자연현상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에 사랑과 가뭄이 말라서 마음이 쩍쩍 갈라진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폭염이었죠.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공감의 가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는 오히려 가물수록 좋은데 또 이건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아이러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많은데 감사와 감격의 열매가 없는 사랑의 가뭄, 메마른 심령을 볼 때 하나님은 와, 이게 정말 폭염이구나, 너희들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숨 쉴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바로 이런 영적인 폭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종말의 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은 식어져 가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들의 이기심의 열정으로 폭염을 이룹니다. 사랑이 마르고 이기심의 열기만 가득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고구마를 한 100개쯤 먹은 듯한 답답함과 영적인 폭염이 하나님의 심령에 가득하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답답해 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대의 폭염, 그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과 영적인 무기력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답답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린 날 여러분 길을 좀 이렇게 걸어보셨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요. 내가 손으로 바람을 만들지 않으면 바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텁텁한 공기 속에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이 정말 턱턱 막힙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밖에서 잠시 걸어갔다 왔을 때 바로 생산적인 일을 해내기가 정말로 어렵죠. 짧은 신방 하나 갔다 왔는데 다시 사무실에 앉아서 주중에 할 설교들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원한 공간에 들어와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보단 그냥 늘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또 냉랭하지도 않은 이상한 진영에 우리는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폭염 같은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런 신앙의 상태, 사명도 잃어버리고 유혹에 쉽게 타협하여 영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며 하나님은 답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느끼는 폭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 하시고, 목마름 가운데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며 또 한 번 답답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물놀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목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목마르면 바닷물 막 떠드세요?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떠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요? 더 갈증이 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 같지 않을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마셔야 우리의 목이 이 마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목마르다고 당장 바닷물을 들이키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닮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생수로 마시지 않고 세상의 명예, 돈,
쾌락에 헛된 것을 들이키는 모습은 마치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을 치시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답답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끼케야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일 뿐이라고요. 진리를 멀리하고 탐욕의 열기에 취해 스스로 바닷물을 들이키며 살아가는 목마른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어떤 폭염보다 더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어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시원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요즘에 살아가면서 거꾸로 저는 부모님께 제가 어떤 자녀였나를 되게 많이 생각해 봐요. 과연 부모님께 내가 정말 기쁨을 주는 자녀였나? 즐거움을 주는 자녀였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였나? 어디 가서 한번 공부를 잘해갖고 부모님이 한번 시원하게 자랑할 만한 자녀였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한 번쯤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지금도 기회가 있는데 잘 못하는 걸 보면 참 항상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시원한 생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가져야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보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만 많은데 너의 삶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구나, 평안하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짧은 한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먼저 주인이 전한 말을 왜곡 없이 이행하는 충성된 사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전한 말을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대사, 충성된 심부름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자라고 말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를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에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뭉쳐있는 단어예요. 마치 비빔밥을 하나의 주먹밥처럼 뭉쳐놓은 단어 같습니다. 한 가지 능력이 뛰어나거나 화려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이 충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이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함을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 담았어요. 본문은 충성된 사자는, 즉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한 나라의 사신이나 대사, 전령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사신, 대사, 전령, 그들의 어떤 지위는 구체적으로 당연히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지 않고 보낸 이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신이든 대사든 전령이든 그들은 보낸 이의 말을 왜곡 없이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손실 없이 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주인의 말에 자신의 말을 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보낸 이의 말을 받는 이에게 어떻게든 그대로 전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신이요, 충성된 대사요, 충성된 전령이죠.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자란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 자기 편한 대로
본의 이의 뜻과 상관없이 살거나 본의 이의 의중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슴에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주인은 시원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말하죠.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사자의 양면성을 대조하고 있는데 13장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못된 전령들은 오히려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의대로 말해서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본의 이의 뜻에 맞게 그대로 왜곡 없이 전하는 충성된 사신은 오히려 닥쳐온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대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못된 전령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 이의 마음에 재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안겨주는 그런 못된 전령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로 이 폭염의 시간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자는 본의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고치는 양약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조차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양약으로 쓰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이 시대의 폭염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폭염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온도가 올라가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피조물들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충성된 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열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대한 능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의 덕목을 착함과 충성됨으로 어느 곳에서든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부르며 내가 너희를 통해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이구나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걱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믿음직한 상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두 번째로 자신의 편안함보다 언제나 주인의 기쁨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 나의 편안함보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수확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너만 보면 수확하는 날에 얼음 냉수, 시원한 냉수 같아 내가. 그러면은 마음이 기쁘겠죠. 아,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본문에서 말하는 수확날, 우리나라도 이 수확하는 날이 참 더운 날일 텐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확할 때는 섭씨 40도를 훌쩍 뛰어넘는 때에 수확을 합니다. 그때 학볕 아래 뼛속까지 땀이 난다는 표현을 그들은 씁니다. 곡식을 거두기에 너무나 가혹한 노동 조건이에요. 우리도 얼마 전에 로뎀 쉼터에 가보면 냉장고가 아마 하나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분들, 더우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이제 배달 많이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마당이 이 연희 3동에서 차를 제일 크게 돌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회차 지점이에요. 학원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시원하게 음료 한 잔 드실 수 있으면 참 좋죠.
당대에도 그런 시원한 냉장고의 음료처럼 얼음 냉수라는 표현을 이 잠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사실 얼음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눈처럼 차가운, 그러니까 눈처럼도 아니죠. 아주 차가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차가운 물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여러 기록들을 보니 사람들이 높은 헐몬산에 있는 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아주 차가운 물체를 가지고 와서 깊은 땅 속에 보관하여서 그 냉기를 유지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석빙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종에게 가져다가 그 얼음과 같은 냉수를 이렇게 내어주면 그 주인의 사랑에 엄청 큰 감동을 받죠. 타들어가던 목구멍이 열리고 붙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저는 농촌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이전에 커피를 마셨던 게 제 인생에 가장 시원한 그 음료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더운 곳에서 배추를 뽑고 있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만한 노란 주전자에다가 안에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맥심 커피를 한 주전자를 타오셨어요. 제가 봐서 한 100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걸리 사발 같은 곳에다가 커피를 한 사발을 따라주셨어요. 근데 그걸 마시는 순간 제 온몸의 모든 신경과 기관이 깨어나는 것들, 머리가 띵해서 쓰러질 정도의 그 차가움. 하지만 너무나 시원했어요. 너무나 시원함. 그 시원함은 그 이후에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원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편의보다 주인의 기쁨을 항상 우선시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시대가 죄로 인해 폭염을 이루고 죄로 인해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죄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데 너의 그 착하고 충성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구나. 너희들은 나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종들이구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쭉 지내면서 계속 수련회도 출발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선교팀이 가기도 하고 교회 마당에서 많은 분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는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더운 날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지금도 또 페낭에 선교를 가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지금도 또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우리 고등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들을 어떻게 칭찬하실까? 또 오늘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아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들이구나. 너희는 나에게 수확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자, 얼음 냉수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줘라. 성경도 알아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당연히 자랑하진 않을 텐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줘라. 알아주라는 말은 다양한 말이 되겠죠. 격려해줘라, 맛있는 것도 사줘라, 기도해줘라, 손 한번 잡아줘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음 냉수와 같이 쓰임받는 서로의 열심을 알아주는 것, 오히려 시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얼음 냉수의 가치는 자기 편안함과 안일함을 거절하는 헌신의 자리에서 그 얼음 냉수의 가치는 빛이 납니다. 나 한 사람 편하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가 다 그늘로만 다 들어가면요, 그 그늘도 덮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편한 길로만 다 뭉치면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교회 공동체도 오히려 타들어가게 돼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한 번 더 땀 흘리고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맑고 차갑게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마른 자들은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내 백성들을 목마름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말고 내게로부터 와서 마셔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폭염 속에서 영육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며 너희가 세상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폭염으로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으로 방황하며 짜증과 분노를 내뿜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생수를 공급받는 성도가 결국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가 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결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영적 생명력을 유감없이 내뿜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폭염을 잊어보겠다고 시원한 음주할 거리들을 찾기도 합니다. 7월, 8월이 되면 이게 주류 판매량이 아주 엄청나게 늘지요. 세상의 쾌락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마실 때 뿐이겠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비슷한 일들 아닐까요? 돌아서면 더 깊은 갈증과 피로를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가짜 시원함에 속지 않고 때로는 내 몸과 마음이 지칠지라도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시원함을 공급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의 모든 게으름과 무기력, 미지근함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게 씻겨나가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8월 이제 시작한 지 한 주 지났는데 더운데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신 놔버리면 그냥 한 달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달 여러분에게 더 무언가를 가열차게 살으라라는 이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 항상 그렇잖아요. 저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도 그냥 어영부영 8월을 그냥 지낼 수도 있겠구나. 너무 덥고 힘들기도 하고 성도님들 신방 가는 것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냥 여름 손님이거든요. 다들 별로 반겨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을을 준비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또 해나가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는 일들이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되게 복잡한 또 많은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냈을 때 그냥 8월은 그냥 더웠어, 그냥 모든 것 다 놔버린 달이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해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8월이 기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